이러므로예요. 민수기 11장.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1장, 짧게는 11장에서 쭉 해오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손목에 뭘 매래요? 하나님이 주시던 그 말씀을 매며 기호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목, 첫 번째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미간에 먼저 붙인다, 그 얘기죠. 미간에 붙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미간에 그 말씀을 붙였던 것을 너네들 표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 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을 고백해 나갈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손목에 매여졌던 건 이렇게 맨날 보이잖아요.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과 함께 어때요? 같이 일한다고 하셨던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목에 맨다, 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길 것,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을 하면 복이 되어지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진노를 내려서 하늘이 닫히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곧 생명을 갖다 주느냐, 아니면 심판을 갖다 주고 있느냐, 진노를 갖다 주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 손목에 매는 것, 생명의 증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보고 머리에 기억이 내어진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마나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삶이, 우리 이마에는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들에게 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민아도 있어야 될 것 안다, 이방인들보다 너 더 귀하다, 이방인들도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골로새에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안 하겠지만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우리는 땅의 것을 쳐다보래요, 위의 것을 쳐다보래요. 위의 것을 쳐다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그냥 마땅한 거다.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사가랑 하나 주듯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그리로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11장 19절 보세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며, 손목에 맺고 미간에 붙였던 것들, 쭉 말씀했던 것들을 자녀,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도, 길에 행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녀들에게 뭐예요? 강론을 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전엔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신앙을 향해서 잘 여호와에 대해서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누구를 경외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잘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했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왜 했어요? 20절 보세요. 또 내 집 문서주 바깥, 들락날락하면서도 늘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뭐 앉으나 누워있을 때나 뭐 일어날 때나 문서주 우리들의 모든 것에는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요.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산다는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이 되어져서 당연히 우리 사람들의 관계고 어떤 모든 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환경이 여러분 속에서 와지면 돈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졌다? 그냥 돈 문제 해결되면 그냥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없는지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요? 또 탁 계산을 하는 거죠. 막.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될 문제 같으면 우리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사냐니까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랬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먼저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절 보세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이, 너의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많은 건 그때는 뭐예요? 힘이었고 능력이었어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어떻게 길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 땅을 덮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래서 이 모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든 명령 속의 규례와 법도 제사법인 예수 그리스도 명령, 십계명,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늘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잘 지켜 행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 그랬습니다. 그죠? 규례와 법도죠. 그에게 부종을 하면, 그를 의지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21절에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키가 뭐예요? 열조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단 말이죠. 뭐 준다고요? 자손 준다, 땅 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출애굽기에서 자손을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입구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잊지 않냐고,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2절에 그 말씀에 부정한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간다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많은 족속이 살고 있는데 대표로 7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많은 무리가 아주 충만한 숫자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다 쫓아낼 것이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다, 이마에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을 이뤄나갈 수 있게는, 가나안의 7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를 누가 쫓아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힘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주는, 거저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누가요? 여호와가 너무 중요해요. 신약이 오면 누가 쫓아내실 거예요? 예수가 쫓아내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율법 다 지키셔서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얻을 것인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그러면요 7족속 쫓아내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스 하수에서 어쩌고저쩌고까지. 이게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땅 주신다는 그 지명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만 주시지 말고 저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무엇이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 죄에 대한 문제를 줄까요? 정욕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줄까요? 심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줄까요? 안 줘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 보세요. 또 딴 데로 가네.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에는 항상 물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항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환경 속에 뭐가 따라오냐면 물질이 수반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디로 쓰죠? 육체의 정욕,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안식도 평안도 부유해지는 삶도 오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붙잡냐면 물질을 붙잡아요. 그 물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욕심의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뭐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막 성전이 막 다 술집이 되어졌다고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입었냐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 등 따시고 배부름 인해서 어디 길을 갔죠? 타락의 길을 갔어요. 그들만 그릴까요? 한국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일어나게 해주지 마세요. 예, 그거 기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 더 중요한 거죠. 그게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일을 많이 해나가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만큼 세상에 부요함이 없는 나라고 지금의 현실은 그래요. 앞으로의 세대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요구해.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얼마 전에도 밥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밥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밥 이렇게 그냥 다 먹고 가서 교회 가서 뭐 한다고요? 예, 주시옵소서 주시오.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는 또 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발바닥 밟는 것에서 막 이것저것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경계를 이미나도 창세기의 경계를 말하셨고요. 그 경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보세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미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뤄내심으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일곱 족속인데 완전한 힘과 능력과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무서워하냔 말이에요. 배후에서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애굽서부터 세상을 뒤집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나고 있는 소문을 가나안 족속이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뭐하게 하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과 함께하는데 자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십계명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규례, 제사법,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십계명을 의지하여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다가 죄를 지면 규례가 뭐죠? 구약의 짐승이 대신 죽어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세상 죄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것을 뭐라 그랬죠? 27절 보세요. 들으면 너네들이 어떻게 해요? 복이 되어질 것이도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규례로, 제사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신명기 30장 15절 보세요. 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9절도 보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 하늘과 땅이 증인이에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과 천지를 들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줘서 그렇게 안 하고 막 복만 준다, 막 저주가 없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 누구를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을 거예요. 여호와를 비웃을 거예요. 아, 여호와는 하나님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든지 생명과 복과 저주, 이렇게 심판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28절 보세요.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 그랬죠. 규례와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랬어요. 돌이켜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쫓으면 뭐 하신대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수를 불러내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저들 쳐라, 그렇게.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더 했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겨버려요? 바벨론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예,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저주가 임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구원이 없어요? 있어요. 구원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복은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다. 창세기서부터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선악과 율법에 대한 얘기, 저주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하여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림심산을 향해서 축복,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요. 신명기 27장에 나가서 이 말씀이 그리심산, 에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상세히 풀기로 하고요. 자, 잠깐 보죠. 신명기 27장 11절서부터 13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심산에 있고, 그래서 그림심산은 나무들이 막 우거지고 푸르렀어요. 그래서 축복에 대한 산, 나무는 누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자, 나중에 해요. 13절. 르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어디 산에 쓰래요? 에발산에 쓰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림심산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로요? 예, 에발산으로 저주로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은 나무가 없어요. 벌거벗은 산이라든가 무등산이라든가 그런 산이 에발산을 저주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넘어올게요. 신명기 11장 30절 보세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림심산에 대한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라진다고요? 그렇다고 뭐 저주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나도 가나안 땅 들어왔다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목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서 거기 거할지니라. 32절. 자,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림 심산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요? 모든 규례,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법도, 명령,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십계명에 대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호수아 8장 30절서부터 34절 한번 더 합시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저주에서 한 단을 쌓았잖아요. 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는데 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 본토인들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어디에 반 나눠주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 쉽게 보면 제가 왜 이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해주셨던 모든 말씀이 시대 속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 에발산 그리심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처음 나오는데 예언을 했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뭐래요? 32절이 중요하죠. 모든 규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법도 속에 십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나 뭐 예수님을 그게 주님 앞에 해당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니까요. 아니 나야 눈 가리고 귀 가려서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목사 속이면 어때요? 주님을 못 속여서 걱정인 거죠. 주님을.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분을 잊지 않으려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때는 범죄했을 때 어김없이 규례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던 그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 주시겠다, 늦은 비 주시겠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늘이 노시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들에게 덧입혀지지 아니할 것 저주를 선포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복을 받은 건 잠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는지 아수르 바벨론을 향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는데도 그냥 저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 70년에 있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고토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는 제값 지불했다? 뭐가요? 70년 온전한 제값 지불해서 노예 생활을 했으므로 그들이 돌아오고, 70년이 곧 누구예요? 제값 지불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왔으니까 저주로 끝나지 않죠. 다시 회복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율법 지켜내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말입니다. 그리신세가 에발산이 어떻게 갈라지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복과 저주, 영생과 영발 두 길, 그리고 두 문, 두 종말이 있다라 그래. 모든 사람이 어딘가는 그림심산에 서든가 에발산에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갈라지냐? 그래서 신명기 11장 32절 모든 규례와 법도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장의 결론이 뭐죠? 모든 오늘날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져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십계명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는 누구로 갈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로 모양으로 에발산과 그리 신산을 향해서 누구 증거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12장 좀 합시다. 자, 12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12장서부터 18장은 규례, 제사법에 대한 얘기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하는 그 규례가 나올 거고요. 14장서부터 16장 중간까지는 백성들이 어떻게 성별되어질까, 말 안 들어 먹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에 대한 규례, 제사법이 또 나올 거고, 16장서부터 18장까지는 지도자들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죄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믿지 말고, 목사 믿지 말고,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니까 뭐 이 얘기, 목사 얘기를 자꾸 하냔 말이에요.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예수 믿어야죠. 예수. 목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도자들을 어떻게 성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가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그들을 향해서 베푼 절기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다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다면, 장막절을 지키게까지 하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왜 지키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실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줄 아느냐?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나온 거잖아. 아니, 유월절 어린 양 그 큰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광야 38년을 향해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더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도 어디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럼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기 쉽고, 기회만 되면 죄의 틈을 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밖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규례,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지냐,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오면 제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지도자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 있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성도로서 구별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규례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거 어디서 하는 거죠? 안식일에서 그러나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얘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구약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규례를 지켜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명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서 행할 규례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법도 십계명은 이러하니라.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가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도록 하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서 드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자, 그러면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이제 규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 내가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죠. 첫 번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먼저 해파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제사였지만 신약에는 예배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 것에서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것을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아니시고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일한 예배 장소 택하시는 곳이 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사건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 말씀 5절 한번 봅시다. 중요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는데 그 거하실 곳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제물을 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풀어요. 자, 14절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 분만 메시아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오직 그 다음에 뭐예요?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12장에서 한 곳을 택하여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기는 피째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두 번째 강조하는 거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둔 곳 그곳에서 어떻게 화목제물로 지금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누구도 제사드려요? 같이 양식 먹어요? 노비도 이방인도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장을 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성경이 봐지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성경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 문화까지는 우리가 다 가지 못했을지라도 단어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조금씩만 정리를 해나가도 여러분이 시편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난 제일 하기 싫은 게 난 시편일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잠언.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풀어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제일 풀어내기 쉬운 어려운 것이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장 1절부터 조금 합시다. 자,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 제사법이에요. 예수예요.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럼 왜 이웃을 더 사랑하면 안 되나? 이웃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과 어떻게 해요?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신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 필요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뭐 달라고요? 소원 성취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거꾸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처럼 개고생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렇게 얘기해요.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땅을 엮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분은 언약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잊지 말라, 경외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생 규례와 법도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늘 예배인 거죠. 그럼 규례와 법도가 누구라 그랬어요? 복음이다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언제든지 누워있을 때인지 앉아있을 때인지 넘어졌을 때인지 쓰러질 때든지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간에 오직 우리에게 누구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규례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느냐? 못 지켜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신약에 와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렇게 살으냐? 그렇게 못해요. 그럼 왜 이렇게 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아서 온전히 그거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에서 누구를 섬길 거라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약의 가나안 백성이 그렇게 못 섬겼거든요. 그러면 가나안된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렇게 섬길 것이냐? 못 섬기는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언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민하도 구원을 받아서 그 한 곳에서 오직 한 분 누구만을 섬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 나갈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에서 그림자는 신약의 시대예요. 신약의 시대에서 그림자는 누구에 된 거예요? 구약에 대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더 좋다, 그 얘기죠. 자, 12절 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에 앞서서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것, 그것들을 어떻게 시설물을 다 제거해 버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높든지 작든지 하여튼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대로 뭐예요?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다 신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마련되어져 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 탐심, 십계명을 통해서 그거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서는요, 아무 곳에나 탐심을 가져요. 아무 곳에나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늘 이 욕심이,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뭐가 나요? 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무 곳에나 무엇에든지 안 걸리면 좋은데,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일들 속에 저거 보면 저것도, 요거 보면 요것도, 오만 가지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우리들에게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탐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돈 안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를 그렇게 보지만 저 돈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는 그게 힘이에요. 당장 그게 능력이라니까. 믿음이 있는 목사도 장래를 생각했을 때는 돈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당장 안 되면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가 떨거적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럼 보험 안 들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물질의 문제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짐으로 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그단을 헐며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로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헐라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주상을 깨트려라 비석으로 세웠어요. 기둥을 비석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아세라상을 불사르라, 나무로 만든 이방의 여신 그것도 불살라버리고, 나무로 만들까 불살라버리라는 거고, 조각한 신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을 섬기기 위해서 조각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 그만큼 연약하다니까요. 그만큼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우상
저기 누구의 정치인들이 누구 찾아가요? 무속인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진보화됐으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의지하게끔.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르면 뭐예요?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민이 되어진대잖아요.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볼게요. 자, 그 이름을 그곳에서 어떻게 멸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에 먼저 가난적 속 종교적 각종 시선을 제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그거 하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다녀. 혹시나 훈련 속에 연단 속에 있는데 에휴, 우리가 저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빼앗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좋아 보인다 싶으면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면 누구 잊어버려요? 여호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의 육신에 좋은 거 보이면 여러분 누구 쫓아가요? 돈 쫓아가게끔 그 예수예요. 아이 맨날 드리는 예배 한 번 걸르면 어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것을 인하여서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무거나 신이라 만들지 말고 아무데나 절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방 종교는 전혀 다르다. 제사 드리는 장소도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데서나 아무데나 그냥 신이라고 절하지 말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하나님의 택한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나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제 예수로 떨어진다는 것도 복잡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경을 하여튼 모든 성경의 단어도 모든 표적도 이적도 다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곳 택하시는 그곳은 조금 많이 다뤄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